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가 믿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르다의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부활 신앙, 그리고 욥의 부활 신앙, 다니엘의 부활 신앙, 이런 부활 신앙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신앙이 많이 나올까요?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부활을 소망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주님은 구약에서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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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리라, 나는 피를 갖고 오시리라, 피를 갖고 오겠다, 우리는 피를 갖고 오시리라,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오시리라 한 대로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그리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주께서 오셨다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왔다 가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지요.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따라서 부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신앙을 견제해야 되느냐? 부활 신앙을 내가 견제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부활에 대하여 대화하신 내용이에요. 당시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자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는 주님이야말로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임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영혼에 받아들여야 영적으로 살찌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주님은 믿음 따라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큼이라면 요만큼밖에 역사하시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크다면 주님은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커지고 볼 일이에요. 나사로는 우리말이고 원문에는 나자로스인데 첫자가 대문자라서 지극히 강조적인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를 주님의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친구는 필로스라는 단어로 주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였다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혹시나 주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자만 아닙니까? 주께로부터 사랑받는 자, 진짜 사랑받는 자란 뜻이 나자로스입니다.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의 모형이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잠들면 안 되고 그럼 부활을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야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을 자들이에요. 절대로 부활하지 못해요. 그들은 부활해서 제외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상부터 척결해야 돼요. 제사부터 척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서 주님도 부활하셨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부활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나자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기에 그야말로 인간은 그의 죽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나흘 동안이나 놔두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예수께서 나사렛 집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위로하러 왔다고 되어 있는데 문상객들이거든요. 이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마르다가 들어요. 여러분, 살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이 자는 무조건 살자입니다. 말씀 안 들으면 죽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실랍니까? 살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왔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누가 들었느냐? 마르다가 들어요. 마르다가 듣고 급히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 계셨다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는데 이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언은 인간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선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야말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마르다와 온 세계 믿는 자들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선언을 하세요. 그 선언을 들은 마르다는 아멘과 같은 의미인 따라합시다. 그러하외다. 나이 아멘이란 뜻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부활이십니다. 조금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이시며 부활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고백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르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다가 24절에 처음에 안다고 하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재차 말씀하실 때 아나이다를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39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인가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아나이다에서 어느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서 교훈받을 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부활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었으면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죠?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후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이 신앙의 실체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알고만 있으면 적은 믿음이기에 내세관이 흔들리고 말아요. 여러분 내세관이 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현세관을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세관이 내세관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육신 세상이 천국을 끌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천국이 육신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 끌려다니서는 안 돼요. 가끔 넷가차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넷가차 있고 뒤에 매달려가는 차가 있죠. 오직 못났으면 뒤에 매달려갈까?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고장나면 마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차를 끌고 다녀요? 운전하고 다녀요? 우리나라 말이 힘든 데잖아요. 차 끌고 갔어요? 우리 신앙 집사님 차 끌고 왔어요? 운전하고 왔어요? 그래,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 나는 차 끌고 다니지 않아요. 운전하고 다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교훈이에요. 내가 차를 볼 때마다 내가 저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가? 혹시 나의 신앙이 고장이 나서 저렇게 내가 끌려다니는 건 아닌가? 그게 다 점검표예요. 여러분은 적은 믿음을 소유하지 말고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적은 믿음을 올리고 피스티스라고 말을 해요. 올리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믿음을 올려야 될 자리예요. 올리고 피스티스. 참 신기하잖아요. 일라가 반대로 장성한 믿음을 메가스 피스티스. 아멘. 메가스 피스티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올리고 피스티스를 벗어나서 메가스 피스티스로 가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모아 피스티스. 무슨 얘기냐? 믿음, 기본적인 믿음을 뛰어넘어 큰 믿음 쪽으로 가고, 큰 믿음에서 벗어나서 더 큰 믿음으로 가라. 모아 피스티스의 자리까지 가라.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등불이야, 꺼지지 않아. 여러분 다윗의 등불이라는 것을 끄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해요?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모아 피스티스의 자리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까지 도달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절은 주님께서 마침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다고 강조를 해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베다니는 우리말이고 베다니아인데 이 베다니아의 지명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다니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감람산의 동쪽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고, 안식일에도 걸어서 3km밖에 안 되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도 약 3, 4천 명이 골짜기에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으니, 신약에 이 베다니아의 지명이 약 11회가 사용되는데, 이 마을에는 잘 들으시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라비가 살고 있었고, 어디에? 베다니아에. 그리고 예수께서 자주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셨고 유하기도 하셨고, 또 이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외면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베다니아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잔치에 참석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드렸죠? 향유를 부은 곳도 바로 이곳이에요. 또한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셨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다니아. 따라서 이 지명이 주는 교훈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야 하고, 베다니에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는 거리가 멀고 가깝고 여러분 이걸 벗어나야 돼요. 진리만 있다면 진짜도 산만이야. 마지막 시대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비록 가난해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주님은 사람들이 경멸했던 나병 환자의 집 잔치에 참석하셔서 식사하심으로 사람은 그를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주님만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듯이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이 미니멈이 되면 안 되고 맥시멈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취하여 타시고 입성하셨듯이 우리도 나귀 새끼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것과, 따라서 베다니 근처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휴거될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베다니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당시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나 됐다, 이걸 강조해요. 당시 사람이 죽으면 사흘이 지나야 장사를 지내는 것은
간혹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흘이나 지나 시신이 부패해진 나사로에게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러나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죽을 자도 살아난다라는 교훈을 주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없는 곳에는 사탄의 권세만 있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역사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영적으로 산 자보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바로 주님 오실 당시에 잘 믿는다고 뻥뻥 큰 소리 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원란을 말하는 목사들이에요. 어찌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줄도 몰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인본주의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여러분 인본주의와 탐욕의 눈이 멀어 살았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심은 있었으나 주님의 생명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살아갑니다. 주님의 치유함을 덧입어야 몸도 병도 치유받을 수가 있다. 주님은 치유해 주시는데 몸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까지라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몰랐다는 것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보면 11절에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조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그들은 죽은 자로 인해 슬퍼하며 말로서는 그 가족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정작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뭐죠?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한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다 그래요.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무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주님 어깨에다가 모든 걸 맡겨 기대고 살아야 돼. 여러분의 손도요 연약해.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을 붙잡아야 산다니까. 그 손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몸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타게 같이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줘도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말을 하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조문객들에게 식사로 둥근 빵과 계란과 렌틸콩이라고 말하는 렌즈콩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일부러 가볼 필요는 없어요. 갈 수도 없지만 이런 조문객들로 죽음으로 굴러가는 처짐을 깨닫게 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둥근 빵 둥그럽잖아요. 그죠? 계란 둥글지요? 렌즈콩 아세요?
둥글지요? 왜 이걸 주느냐?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굴러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식품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갔다 그래. 유대인들은 굴러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굴러간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에게 굴러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돌아갔다. 아멘.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음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유일한 구세주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의 주가 여러분의 주가 되심에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인 감사인데 이 감사로 마음을 물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주님을 향해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는 장면이 21절인데 그녀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과 믿음이 포함된 말을 동시하고 있어요. 이 안에 믿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녀는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체하여 늦게 오신 데 대한 뭘 갖고 있었죠? 서운함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주님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까? 오늘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서운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해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마르다처럼 슬프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왜 그렇죠? 원망 이전에 구원의 문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이 크니까 구원이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문제는 해결해 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더 나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흘 동안 기다리신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 비록 서운한 마음을 가졌어도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침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작은 불평부터 시작하게 해서 큰 원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불평을 끊지 못하면 큰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이것을 오늘 제거하십시오. 아멘.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형통이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는요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고 말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역사가 뒤따르게 된다. 세 번째, 성도는 굳어있는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7절이에요.
21절로 27절은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맞으러 온 마르다 사이에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대화지만 지금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마르다가 지닌 부활신앙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마르다는 주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오라비가 죽었다고 말을 해요. 이는 그녀가 주님께서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녀는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또 그녀는 27절에 보세요. 마지막 날의 부활도 믿었고,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 마르다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주님 당시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흔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정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다고. 죄는 자백을 해야 되고 신앙은 고백을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고백을 너무 잘하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죠? 그런데 마르다도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 말해요. 주님과 대화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내용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마르다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마르다가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말게 해요. 여러분 거기 다 찾아요. 거기에 보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믿음이 자랐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안 자라나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날 때 언제고요? 주님과 진지한 부활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때는 믿음이 자라났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마르다가 말씀을 듣지 못할 때의 그 행동은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어요. 누가요? 마리아가. 그때 마르다는 성경 다 찾았어요? 부엌에서 예수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분주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 마르다의 제일 큰 과오는 말씀 듣는 시간에 음식 준비를 한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배드리다 말고 가서 국수 삶지 않는. 여러분 국수 삶는 게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국수 안 먹어도 괜찮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영의 기능이 작동을 해 원활하게. 아멘. 마르다는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말씀 듣고 있는 동생까지 자기와 함께 음식 준비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돼.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도 이것저것 저것저것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어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세상 복잡하게 복잡다단하게 사람의 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0가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여러분 세상 생각을 줄이고 영적인 생각으로 사세요. 단순하게 사시라고. 복잡다단하게 살지 말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너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이거야. 즉 인생이 사는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첫째,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이걸 보너스라고 말해요.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 그러면 의식주 문제는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월급만 받아서는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이 뭘 받아야 돼요?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몇 배요? 주님이 준 보너스는 30배야. 30배. 저도 직장 다닐 때요. 보너스 탈 때가 참 기분이 좋더라. 발걸음이 달라요. 버스가 나를 태우고 가는지 내가 버스를 데리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쁘더라고. 보너스 받으면. 주님의 보너스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셔서 말씀 받는 편이 제일 좋은 편이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이렇게 했던 마르다가 본문에서는 주님과 대화를 통하여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같이 빠른 시일 내에 믿음이 쏙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오래 믿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쏙쏙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오늘 점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신앙을 역사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은 지가 오래됐다 이것만 들먹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당신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 5년 됐습니다. 나는 30년 됐습니다. 이게 역사신앙이야.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역사로, 연수로,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고 높이로 재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높이는 얼마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25절에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인 동시에 주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과 또 종말의 영생을 누리며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영생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물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하신 질문인데 마르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대답할 차례예요.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돼. 정말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결론 내릴게요. 결론을 멋지게 제가 좀 길게 할게요. 자, 본문이 주는 주제가 뭐라고요? 마르다의 부활 신앙. 나사로가 죽어 문상을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곧 따라합시다. 곧 유디스 스피드하게 아주 액티비티하게 활동적이고 전진적이고 곧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마르다가 들은 거예요. 듣고 난 이후의 행동을 보면 곧 두 번째 나가 세 번째 맞은 연속적인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죽지 않을 것이라는 1단계 믿음을 먼저 가져요. 이걸 1단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나이다. 이걸 2단계 믿음을 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시자 내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 올바로 정립되는 3단계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몇 단계로 가요?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4단계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부활을 시켜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단계가 4단계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단계가 하루아침에 껑충 올라간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오늘 제가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몇 단계? 4단계. 나는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나는 부활 신앙을 견지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끝으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 황과 같은 말씀인 나는 부활이요 또 무엇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답할 차례가 됐다고.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러하외다. 나의 아멘. 저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나는 부활할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히 앞으로 나는 죽지 않을 부활을 소망하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한 오늘 여러분의 이 의지가 주님에게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부활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된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마르다에게 믿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마르다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도 믿습니다.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